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28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다 함께요.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니까 한국에 우리 배국희 형제님 가정이 다녀오셨는데 잘 다녀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예, 저를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예,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이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대요. 그러면서 마침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매일 기도하는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결단한 순간 교회에 매일 새벽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들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도 매일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같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성도님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전혀 내용이 계속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교회하고 목사님 그리고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부스럭이라도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교회하고 목사님 자녀들만 위해서 성도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부스러기 언어가 자기는 그렇게 큰지를 몰랐대요.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에 가면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자기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듬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서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늘 마음이 가난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직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이렇게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해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아들, 그리고 앞으로 며느리 될 아이들, 그 다음에 손주들까지도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녀들하고 며느리, 손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가 평생 섬겨야 될 왕이시다. 너희가 평생 이분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여인처럼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녀가 기도가 끝이 없어요. 하루에도 몇 시간 기도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기 자녀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잖아요. 그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살아가는데 죽음하고 자기 사는 것은 발 한 걸음 차이라고, 자기가 한 걸음만 더 걸으면 자기 죽을 것 같다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다윗이 한 것은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 아픔을 말씀드리고 주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죽음 사이는 지금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구나. 지금 내 딸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 딸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예수께 가야 되겠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빵을 먹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빵을 먹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을 때 우리처럼 식탁을 놓고 빵을 먹지 않고 매트 위에 앉아가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빵들이 계속 바닥에 흘리잖아요. 가루들이. 그러면 다 먹고 나서 이제 하인이 와가지고 그 매트에 있는 빵가루를 바닥에다가 탈탈 털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개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핥아먹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부스러기는 사람이 먹기 어려운 거죠. 사람이 먹고 나서도 버리는 음식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개가 먹고 개미들이 먹는 음식이죠. 만약에 우리 여러분 아동부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데 간식 다 먹고 비스켓을 먹고 비스켓을 주물주물 해가지고 가루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기 싫으니까 그 가루를, 비스켓 가루를 바닥에다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누가 쓸어가지고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 식사하고 나서 간식으로 딱 여러분 앞에 내놓으면 여러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스러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라도 자기가 달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것은 다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 다 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인도하겠다는 그 어떤 것도 자기는 다 받겠으니 그냥 다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 받겠으니, 도움 받겠으니 다 자기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 다 달라는 거예요. 남들이 못 먹고 나서 남는 은혜 자기한테 다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일부러 한번 들어봐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역시 좋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정말 설교들을 잘하시더라고요. 뭐 젊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자 목사님들도 그렇고 설교를 잘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듣고 나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정말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분들한테 다 은혜 주시고 저한테 은혜, 끝물의 은혜 좀 저한테도 주세요. 이분들한테 은혜 다 주시고 나머지 은혜, 저한테 은혜, 끝자락의 은혜라도 저한테 좀 제발 좀 주십시오.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할 정도면은요,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거든요. 마지막 은혜가 주님만 찾는 은혜거든요. 마지막 은혜가 주님만 기대는 은혜거든요. 주님, 나 어디 바라볼 데도 없어요. 주님, 저 지금 어디 부탁할 데도 없습니다. 주님, 저 어디 하소연해 볼 데도 없어요. 이게 바로 부스러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남들에게 다 은혜 주시고 나머지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조차, 하나님이 주신 열매조차, 은혜 열매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 저에게 은혜의 잎사귀라도 좀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의 줄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28절 말씀 한 말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은혜는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 귀한 은혜예요. 우리가 부스러기라고 해서 은혜 자체가 부스러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스러기라고 해서요, 버릴 은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다고 해서요, 하찮은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죠.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나머지 다 거두어라. 나머지 빵들, 물고기 남은 거 다 가져와라. 버릴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요, 주님이 자기에게 부스러기 같은 적은 은혜만 주셔도 자기 딸이 나을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기 딸에게 주님께서 부스러기 같은 적은 은혜만 주셔도 귀신이 떠나갈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달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그만큼 은혜가 갈급하고 그만큼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는, 자기 딸은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아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부스러기 은혜 없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부스러기 은혜 주님이 주시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너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이 여인한테는 너 죽어, 그냥 죽어, 이런 말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저의 딸을 고쳐주시고 마침내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딸에게 있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스러기는 부서진 은혜, 다 깨트러진 은혜예요. 으그러진 은혜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주님, 저 죽여주세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저 살려주세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부스러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반대로는요, 주님 저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요, 그 마음이 완전히 지금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 달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자기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서 이미 그의 마음이 부스러지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딸 때문에 이 여인은 부스러기가 됐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부스러기가 됐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주님이 원하는 부스러기, 주님을 위한 부스러기가 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됐던 것입니다. 감옥을 간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감옥을 가기 전에는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을 이분은 가증스럽게 항상 얘기했대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고 성경 읽으면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모났는지 감옥에 가서도 수없이 자해도 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때리고 폭력도 쓰고, 그러니까 하도 위험하게 행동하니까 이 사람을 한쪽 방에다가 이렇게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옆방에서 조용히 어떤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다른 때는 노래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함도 치고 노래하지 말라고 그냥 악을 쓰고 했을 텐데 그날따라 자기의 마음이 그래서 그냥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보다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온몸에 소름이 들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방의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방금 부른 노래 다시 한 번만 좀 불러줄 수 있냐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옆방 사람이 다시 한 번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가지고 새벽에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새벽에 이제 눈물을 멈추고 지나가는 교도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교도관에게 제가 지금 너무 급한데 지금 이 새벽에 성경책 하나만 저에게 좀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교도관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침에 내가 성경책 찾아서 하나 갖다 주겠습니다. 아침에 성경책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눈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시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 믿어지더래요. 성경을 읽는데 자기 눈이 병든 것처럼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성경책에 대한 눈물만 가득하게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렇게 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부스러기가 되고 주님을 사모하고 싶어서 부스러기가 되고 주님께 은혜 받고 싶어서 부스러기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부스러기가 안 되고 으깨지지 않았다면, 깨어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 새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의 마음을 완전히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셔서 부스러기로 다 만드세요. 그리고 많이 울게 하셔서 부스러기로 만드시고 회개를 많이 하게 하셔서 부스러기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로 만든 다음에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부스러기를 먹고 계속 자라고 있고 하나님은 부스러기의 마음에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부스러기의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스러기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내 마음에 부스러기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 으깨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스러지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예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어느 순간 제가 설교를 쉽게 여기거나 설교가 참 만만하게 보이고 설교 참 할만하다, 이런 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부스러 버립니다. 마치 군대에서 군홧발로 개미를 완전 밟아버리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완전히 내 삶을 으깨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부스러기가 돼야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토요일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설교 진짜 못하겠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섰을 때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스러기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기도의 세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화려한 수사어기를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건조해지고 절대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스러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는 지금 깨져 있고, 누구 하나는 으깨져 있고, 누구 하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만 구원하셨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몇 명이나 우리를 부르셨다면, 완전한 사람만 부르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사라져야 될 인생들, 그리고 이미 버려져야 될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부스러뜨시고 으깨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도하세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이 부스러기 은혜가 저에게 사치라면 제가 이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못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이 은혜조차도 못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 부스러기도 저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로도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잠시라도 살아가면서 부스러기처럼 쓰임받다가 천국문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